여러분 2024년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24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오늘 마지막 주 예배예요. 한 달이 그냥 훅 하고 지나갔네요. 그냥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2024년 부푼 꿈, 푸른 꿈을 안고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영경 집사님 꿈이 있어요? 2024년? 네, 비밀이에요. 비밀에 붙여요. 하늘에 붙여요. 네, 우리 최희일 군은 2024년 꿈이 있어요? 네, 무슨 꿈이 있어요? 곧 생길 예정이에요. 곧 생길 예정이에요? 그럼 아직도 꿈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한 달이 가기 전에 꿈부터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래 우리 강순구 집사님 2024년 꿈이 있으신가요? 네. 네. 무슨 꿈이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서 공표하실 수 있으세요? 저 꿈이 뭐 있겠습니까? 사업 잘 돼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설정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업 잘 돼서. 네. 우리 교회 부흥하게 사업 잘 돼서. 네. 꼭 우리 강승우 집사님 하시는 사업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뭐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뭐 굳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4년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없다면 만일 빨리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꿉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면 좋겠고 또 꿈을 품고 시작하셨다면 그 꿈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꿈 무엇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죠? 노력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꿈을 이룰 그 꿈 정말 하나님 주신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노력하면 이룬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죠? 노력해야 돼요. 어쩌면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해야죠. 여러분 꿈을 이루려면 비전을 이루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요, 그죠? 자기개발서 세상의 책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으면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없이 어떻게 꿈을 이루냐?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플랜을 잘 짜라. 어떤 책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까요? 뭐 가능해요. 틀린 말 안 해죠. 꿈이 있으면 목표를 세워야 되죠. 산을 봤으면 산 정상에 오르려면 길을 그죠? 길을 잘 잡아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도 있고 목표 계획도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나요? 노력해야죠. 실천해야죠. 단호한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도전이 있어도 내가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굳은 결의, 의지,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아마 어떤 성공가도 어떤 전력가도 어떤 자기개발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확률은 높겠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죠? 꿈이 있으면 목표도 가져야 되고 단호한 굳은 의지도 있어야 되고 실행력, 실천력도 필요로 해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꿈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계획을 주시고 기도할 때 굳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실천력, 실현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기도 없이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세상은 말해요. 기도 없이도 될 수 있다.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영광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요.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잘했으니까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냈다라는 거죠. 거긴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물거품이 되는 거죠. 사라질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꿈은 기도로 이룹니다. 그래서 2024년은 기도 행전을 쓰시는 한 해가 되어야 돼요. 기도 행전을 쓰시는 한 해.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꿈을 이루는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가 있을까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을까요? 네, 꿈을 이루는 기도에는 단계가 있다. 몇 단계? 4단계로 정리했어요. 4단계. 몇 단계요? 4단계. 1단계는 품고 기도하기. 1단계는 품고 기도하기요. 미리 내가 결론을 다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단계는 품고 기도하기. 2단계 쉬지 않고 기도하기. 쉬면 안 돼요. 절대 쉬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한번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이게 2단계예요. 3단계 영적 전쟁 단계예요. 3단계에서 영적 전쟁 단계예요. 4단계 발악 단계예요. 발악 단계. 그러니까 전쟁이 심화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심화되는 단계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무리 단계다. 꿈이 이루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기도를 봤을 때, 느헤미야가 꿈을 기도로 이루는 그 과정을 봤을 때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로 꿈을 이루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느헤미야서는 어렵지 않아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2절을 볼까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나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렇죠. 동생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그렇죠?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3절을 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동생 하나니가 친동생이에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 왔는데 그래 예루살렘이 어떠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이 불탔다 그랬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주민들은 능력을 받으며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주민들이 고통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느헤미야 반응이에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대요. 주저앉아서 뭐예요? 꺼이 하고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울고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지금을 정패했어요. 밥을 안 먹어요. 물을 안 마셔요. 물까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먹는 걸 안 먹는 거예요. 왜요? 슬퍼서, 아파서,
괴로워서 예루살렘 생각을 하니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의 성읍이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괴로워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죠. 뭐 했어요? 그러면서 뭐 해요? 뭐 했어요? 사실 뭐 했다 그래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을 정말 그 죽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니에미야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주민들은 반란을 당해요. 사마리아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과 아라비아 족속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읍은 불탔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은데, 내가 가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내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버린 집들 다시 세워주고 불타버린 성문의 문을 달고 싶은데, 정말 저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저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싶은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니에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는 일이에요. 가슴 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수를 해도 수가 없어. 안 보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11절로 가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뭐가 됐어요? 술관원이 됐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저절로 술관원이 됐을까요? 그냥 술관원이 됐을까요? 너 예쁘다. 너 잘하는구나. 너 실력 있구나. 남들보다 뛰어나구나. 그래, 내가 너 술관원 시켜줘. 이게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니에미야는 알아요. 내가 왜 술관원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술관원이 됐는지 그는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술관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포로민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는 전쟁의 패에서 져서 포로로 서로 잡혀온 종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족속이라고요.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이름도 없는 동남아시아의 끝없는 이름도 모르는 그런 섬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눈부신 발전 속에서 내가 대한민국을 배워보겠다고, 그 문화를 배워보겠다고, 내가 그 노래를 한류를 배워보겠다고 온, 내가 새마을운동을 배워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새마을운동을 펼쳐보겠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국회의원 되겠다, 내가 시장 되겠다, 여러분 찍어주겠어요? 그런 사람 뽑아주겠어요? 아니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은 아무나 하나요? 술관원이라는 직책, 오늘날에는 이런 직책이 없어요. 그죠? 우리 조선의 역사에도 있어요. 그죠? 수락관이 있고, 수락관의 최고 최고 뭐예요? 궁이 있고, 그러면서 임금의 음식을 관장하는 그 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금이 있잖아요. 대장금이. 여러분, 그런 역할이죠. 근데 정확하게 어떤 직책과 업무,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석가들에 의하면, 주석들을 보면 왕의 경호와 비서 업무를 관장했을 거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위치인지 오늘날 신분 지위를 따지면 대충 가늠이 오시나요?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누구네 집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잖아요. 시위대장이었잖아요. 애굽은 그러고 보니까 술관원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죠? 요셉이 강수장 감옥에 갔을 때 강수장 역할을 할 때 그죠? 술관원을 만나잖아요. 아무튼 그의 결줄망한 위치라는 거죠. 그러한 자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여러분 1단계가 그래서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품었던 게 아니에요. 동생 하나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에게 소식을 안부를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느 날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품게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로마일 수 있죠. 그게 헤브론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그 가정, 그 영혼, 그 직장, 그 일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꿈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에요. 단순히 얘야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너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느끼게 하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품게 되는 거죠. 내 의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거예요. 마치 아빠와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하룻밤 사랑을 나누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품게 하는 그 꿈이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품고 기도했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을 드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술관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바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나요? 술관원이 됐으니까 내가 이 술관원의 직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의 성벽, 도성을 재건해야지 되나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다음에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왕이 허락을 해야 돼요. 아닥사스다 왕이 가라고 허락을 해야 돼요. 왕의 동의와 왕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인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 도우신다는 그 사인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술관원이 된 거죠. 나는 술관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술관원이 됐어. 기도하던 중이죠.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시는 것, 내 삶에 침입하셔서 내 삶에 침범하셔서 내 삶을 조율, 만들어 가시는, 형성해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술관원이 된 거예요.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죠. 뭐예요? 다음 단계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2단계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이에요. 느헤미야 2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왕을 모시는 거예요. 항상 왕 곁에 있는 거죠. 근데 왕을 모시는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낯빛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근심이 가득해야 돼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웃는 얼굴 해야 돼요? 죽상 쓰는 얼굴 해야 돼요?
언제나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왕을 모셔야 되죠. 신하는 왕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죽상으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출세할 수 없겠죠. 성공하지 못하겠죠. 바로 잘리거나 죽는 거죠. 근데 뭐 했어요? 수심이 가득했대요. 2장 1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어요. 근데 2절을 보니까 이날은 마음이 근심이 생겼어요. 얼굴이 어두워요. 낯빛이 안 좋아요.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들켰어요.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크게 두려웠다. 무서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잖아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잖아요. 왕이 노할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한마디면 저자를 옥에 가두어라. 저자를 끌어내어 참수하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요? 왕에게 불충했으니까. 이참에 뭐예요? 이 두려운 가운데 사생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입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결심한 거죠. 그래 차라리 내가 죽을 망정 이 얘기는 하고 죽겠다. 내 이 속내기는 내 꿈 내가 왜 이렇게 얼굴이 근심이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생각만 하면 뭐예요? 얼굴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그 성을 생각만 하면 뭐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죠.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거울.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반해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아는 거죠. 그 사람의 사람이 충만하면 얼굴이 사람의 쟤 연애하고 있구나 딱 드러나요. 슬프면 어떡해요? 슬픈 얼굴이 되죠. 마음에 화가 가득 차면 어떡해요? 얼굴이 환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면 얼굴도 우울하고 삶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관상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40이면 그 사람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생각만 하면 슬퍼지고 아프고 괴로워요. 얼굴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왕께 내가 아뢰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아뢰는 거예요. 그때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 짧게 뭐 했다 그래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했다 그래요? 묵도했대. 묵도가 뭘까요? 소리 없는 기도죠. 이 뭐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이 마음을 내 이 꿈과 내 이 비전을 왕께 말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 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땅, 그 땅은 다윗의 땅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이었잖아요. 그 성을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고치고 문을 달고 그 백성들의 집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뭐예요? 무너진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거고, 잃어버린 그 신앙, 당신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뜻으로도 신앙적, 영적 의미로도 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반역인 거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묵도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5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은혜를 입게 해요. 소원을 묻죠. 그리고 묵도하고 이제 아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왕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어땠을까요? 왕이시여, 내가 왕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내가 왕의 신임을 얻고 있다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왕을 반역하는 일이 아니라, 왕의 신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능력받는 내 백성들을 돌보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왕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감동받아요.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입게 해요. 그를 총독으로 세워 보냅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냥 총독의 직분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을 볼게요.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이에요.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내는데 혼자 보내요? 홀로 보내요? 아니에요.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호위 군대를 함께 보냈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들과 함께 보내줬어요. 그것만 봐요?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지을 수 있는 살림 채벌권을 줘요. 이게 8절이죠. 살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렸다. 그가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목을 다 주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그리고 그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지 못하도록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라는 통행권까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무시로, 때때로, 계속해서. 여러분 이게 2단계예요. 1단계는 뭐라고요? 품고 기도하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이 직장과 일터가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면 안 되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예루살렘을 돕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헤브론 땅,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로마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거죠. 그럼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영적 전쟁 단계라 그랬어요.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계획한 대로 뜻한 바대로 그냥 다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상황은 비참해요. 비참해요. 아주 참담해요. 우리 13절 말씀을 볼까요?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귀로만 듣던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돌아온 지 3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짐승이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길이 막힌 거예요. 폐허가 된 거예요.
참담해요. 비참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때요?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수치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총독과 암몬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협하고 겁박하며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이 돼요? 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 게임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벽을 짓고 성읍을 짓는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아닥사스와 왕의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본 게임은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본 게임, 본 전쟁이에요. 주력 부대, 본진과의 싸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공이 돼요. 아주 정말 급속도로 급행이죠. 급속도로 빠르게 공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공사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공사가 완공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공격과 도전은 거세져요. 이게 발악이에요. 세상의 발악이에요. 대적자들의 발악이에요. 음모를 꾸미고 거짓 예언자들을 앞세우고 이런 백성들을 위협해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맞서 싸우는 힘이 뭐예요? 계획이 아니라 나의 투지와 나의 실천력이 아니라 뭐예요? 싸울 수 있는 힘과 실행력과 저들의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 덧입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거 맞짱 뜨는 힘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가 뭐예요?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2024년 기도로 우리의 꿈을 이루는 기도 행전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재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붉고 기도하였을 때 술관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때 총독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할 때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사람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